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43장 시험 받을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부흥을 외치면서 자기들의 몸집을 키워나가는 데에 혈안이 되었고 숫자적으로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면 우리 교회에 뭔가 문제 있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를 섬기며 목양하는 목회자들은 세상의 성공적인 틀에서만 교회를 보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참된 진리로 바로 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숫자적인 부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사실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양적 부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현세 지향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필요에 맞춰간다면 얼마든지 여러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는 있어도 결국 반드시 진리의 복음과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변화를 입고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숫자적인 부흥보다 더욱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각각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변화와 회복을 누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좌우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비로소 말씀이 가져다준 생명으로 꿈틀거릴 것이고 다시금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선포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를 한마디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에서도 그와 같은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 가지 측면으로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듣기이고요. 둘째는 말하기와 행동하기입니다. 그럼 각각의 주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죄인된 성품의 특징이 있다면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처럼 거만한 사람은 그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교만과 권면을 듣는 것이 대치가 됩니다. 교만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다른 이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권면을 듣는 자는 어떻습니까? 다툼보다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훈계를 전하는 아버지는요, 아들보다 한 세대를 앞서 살았기 때문에 삶의 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계를 들은 아들은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훈계를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마음이 좋으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듣기 어려운 말도 있습니다. 꾸지람, 책망의 말, 징계의 말입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말은 세상 누구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시는 훈계의 말인데요. 그것은 아프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뻔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식이 약이 쓰다고 먹지 않겠다고 하면 아비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쓴 약이라도 치료를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교훈과 훈계의 말도 쓰더라도 약으로 받아서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도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앞선 말씀 잠언 12장 1절에 보시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면 짐승과도 같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한 권징의 역할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은 큰 우려가 됩니다. 권징하지 않는 교회는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주의자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올바른 권징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책망은 곧 꾸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들에게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르침을 받기를, 그 꾸지람을 받기를 요청하십시오. 그 정도로 말씀의 사역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지도 않고 목회자들 또한 그런 책망으로 사람을 잃을까봐 꺼리는 일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실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기회조차도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들어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뜨끔한 말을 외면하면 시정할 시간을 놓치고 결국 영영 진리와 멀어지게 될 것이며 못된 성품이 내 영혼에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잘 말하고 잘 행동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든지 옳게 행동하기 위해서든지 가장 먼저 할 것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록 훈계와 꾸지람이라도 겸손히 잘 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 들은 말은 이제 어느덧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쌓이고 쌓여 우리의 말에 습관을 형성할 것입니다. 마치 각 지방의 사투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들은 말로 인해 자기의 언어, 습관도, 단어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입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될 때 드러난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열매의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로써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어떤 말로써는 사람을 건지기도 합니다. 독소를 품고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약함을 두루다니며 한담하게 되면 신뢰를 깨트리지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예외를 둘 수 없겠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순간 설 때도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덧 다른 이들을 험담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그렇다고 맞장구 치는 경우도 있으니 참으로 부끄럽고 회개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말들을, 선한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온다 했습니다. 대부분의 말실수는 입을 함부로 벌려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의 말씀은 삼가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5절에는 거짓말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거짓말을 멀리 하십시오. 선의의 거짓말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의 전문가는 사단 마귀입니다.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지요. 한 번의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양산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에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더 많은 거짓말의 죄를 짓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길 간구해야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항시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가, 관계를 세우고 영혼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말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시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했습니다. 한 우물에서 어찌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에 주의하라는 것이 단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라는 것도 아니겠죠. 훈계와 책망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모든 말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말,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말로 전해지길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의 언어 생활로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선한 말대로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조하였습니다. 악인의 행위는 부끄러운 데 이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입술로 선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랑의 말을 하되 의인의 부지런한 행동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대로 열심히 사랑하셨고 섬기시며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더욱 흠모하고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듣기 좋은 말을 쫓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에 참으로 옳은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꾸지람과 책망의 말이 들을 때에는 아프지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